우리들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한 가지를 남긴다고 할 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가 진정 남기고 싶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장학에 대해서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보내는 상황을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총 2차례의 투옥이 있었습니다. 처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때는 감옥이라고 하지만은 가택연금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디모데후서를 보내는 이 2차 투옥에서 바울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예감하며 내가 곧 순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 순간에 유언처럼 이 디모데후서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64년경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로마의 시내를 덮었는데 9일 동안 밤낮으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 화재의 참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14개의 행정구역 중에서 10개구가 불탔고 3개구는 완전히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의 황제가 네로였는데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네로가 방아의 주범이 아닌가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네로는 자신에게 쏠리는 의심과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기독교를 방화범으로 몰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국가적인 박해가 일어나는데 바울 역시도 이때 검거가 되어 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투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안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가는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바울의 말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는 제사에서 다 쏟아서 부어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부어드릴 준비가 되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항상 진취적으로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이었던 바울이었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떤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9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데 밑에 13절에 보시면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겉옷은 무척 중요합니다. 평소에 옷도 되지만 잠잘 때 이불의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아마도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바울은 겉옷과 성경도 챙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급하게 잡혀갔고 감옥에 갔는데 그 상황에서도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의 시간을 지금 바울이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할까요?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은 디모데가 어떤 감정적으로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작별은 단순한 헤어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이별의 자리에는 헤어짐에 대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바울의 목을 안고 바울을 배웅하며 누구보다 진심으로 걱정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일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뿐만이 아니었죠. 바울 역시도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때 떠나는 바울도 떠나보내는 디모데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만큼 디모데를 사랑했고, 디모데 역시도 그에 합당하게 바울의 영적이라 아들이라 불릴 만큼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때 그 눈물을 생각하며 디모데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 대해서 흘렸던 그 눈물에는 아름다운 관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인의 서로 간에 믿음의 아버지와 아들이 된 영적인 가족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따르고 이끌어주는 오직 복음이라는 고결하고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동고동락하는 눈물이 바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눈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눈물은 결코 디모데가 좋아서나 어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보기 원한 디모데에게 했던 눈물은 단지 인간적인 선함이나 성실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 원하는 디모데의 눈물, 믿음 안에서 아들 되었고 이제 장차 바울의 뒤를 이어서 다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그 디모데의 눈물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지금 바울이 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서 디모데를 보기 원했는데 그 눈물은 다름 아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디모데와 믿음을 따로 분리할 수 없겠지만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무나 그리웠고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디모데야, 내가 나에게 참 잘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있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에게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비로소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의 유산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디모데에게 부모로부터 이어진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일평생 복음 위에 살아왔고 떠날 기약이 가까운 바울은 자신이 일평생 붙든 그 믿음을 디모데에게도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하기에, 이 믿음 유산은 계속 전수가 되어야 하기에,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만나 안수함으로 그에게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더 크게 풍성하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학이라는 말은 학업을 장려한다는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장학이라는 단어를 차용하여서 장학위원회를 만들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교회가 장학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과금을 지급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단지 공부 잘하는 학생, 우리 교회 자녀들을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좋은 직장에 보내기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진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이들 역시도 그 다음 세대에, 오고 가는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여 우리가 126년의 시간 동안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는 데에 우리 장학위원회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장학헌신 예배를 드리며 윗세대로부터 이어진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의 어머니 외조모와 또 로이스의 영향력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게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메조모는 유대 전통에 따른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건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잘 알았고 가정 안에서 배운 그 말씀의 교훈이 디모데가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이 속한 가정의 영향을 받으며 자랍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가치관과 교훈은 어린아이들의 삶의 태도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청소년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10년이면 무엇이 변한다고요?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요즘에 좀 바뀌었습니다. 몇 년입니까? 5년 안에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의 세속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의 학업과 세속적인 성공을 신앙보다 우선시하는 부모에게서 자녀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이죠. 성경은 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서 1차적인 책임과 권한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가정에 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니게와 로이스는 그러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로
디모데를 보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들의 믿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를 열심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뿌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스승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인도한 후에도 그를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였고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선교 현장마다 디모데를 동반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모습으로 말로 가르쳤으며 실제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디모데와 떨어져 있는 순간에도 그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였고 서신을 통해 격려하고 가르친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스승을 만난 것은 디모데의 영적 성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이가 어리고 신앙의 연수가 많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스승과 동력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셨죠. 우리도 처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누군가의 친절한 가르침과 따뜻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은 분명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을 받은 우리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디모데를 성장시켰고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 것 같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기도와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돌보아 주시고 찾아가서 선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성도들께서 받은 그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장악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장악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예배는 장악위원회의 헌신을 위한 예배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오해는 장악은 장악위원회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는 장악위원회의 헌신만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또한 장악은 장악위원회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장악위원회 헌신 예배는 우리 모두의 예배이며 장악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악은 장악위원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시는 새신자들이 제일 적응이 안 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나중에 그 의미를 알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이것이 처음에 형제자매 할 때는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는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자녀이며 다음 세대를 장악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리하자면 이 장악은 우리 모두의 일이며 오늘의 헌신 예배 또한
우리 모두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학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장학을 감당해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장학을 위해서 지금처럼 관심을 가져주시되 그 무엇보다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에서 청년이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장학에는 또 재정이 필요합니다. 매년 이맘때 우리 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다음 세대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다음 세대가 이 장학의 혜택을 누리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 헌금에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억울해진 길로 간다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기쁨이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동일하게 칭찬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장학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신다면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가치가 바로 믿음의 유산임을 깨달아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의 각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에게 모두가 함께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장학에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귀한 복음의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